음녀의 미혹은 너무나 달콤하여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하고 그 입에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솔로몬은 이제 음녀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면서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은,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단호하게 교훈한 솔로몬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강조하며 또 강조하느냐? 솔로몬이 이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버리고 여자에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큰 악행을 저질러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참혹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충분히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말한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사실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강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은요, 유혹을 대적하여 이기라, 유혹을 대적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오히려 싸우라 이기라 하지 않고요, 멀리 해라,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강조해요. 지금 이 강조점은요,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하라는 것이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아예 그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음녀의 미혹을 받을 만한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말라는 의미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의 유혹은요, 너무나 집요하고 달콤해서 조그마한 연결고리라도 남아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의 미혹은요, 사실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 아니고 관계를 끊어내고 멀리하고 가까이도 가지 말고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는 음녀의 미혹, 그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경건과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그러니까 그 경건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경건을 유지하는데 어떤 미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제거하고 피하며 멀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모든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그 이유,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9절과 10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솔로몬이요,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하냐면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여기 언급된 존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호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호데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명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명예나 명성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청년의 시기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청년 시절의 아름다움, 청년 시절의 그 순수함, 그리고 청년 시절의 그 강인함,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음료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이 파괴되면서 그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의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젊은 시절의 강인함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젊은 시절에 방황기를 거듭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될 때 정말 그 젊은 시절에 자기 인생을 아예 망가뜨려 버린 그런 안타까운 젊은이들에 대한 소식을 사실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그것이 한때의 즐거움이다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에 사로잡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예 인생이 무너져 버린 그런 젊은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 어쩌다가 그것까지 하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지혜였을 텐데, 이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없었나? 이 지혜에 대한 본을 본받을 자가 없었나? 어쩌면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이 시대의 어른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음녀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녀의 미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방탕함에 빠지게 될 때 또 하나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냐면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수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샤넨데요,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수명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젊은 시절에 누릴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들, 젊은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그 황금과 같은 시간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방탕함에 빠지게 되면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간이 모두 낭비되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젊은 시절의 시간이 가장 추악한 시간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시절이 오히려 망가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버리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고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시절에 그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명예와 부와 인기와 같은 수고의 결실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사실 젊은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보다는 청년의 시절에 가질 수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다 빼앗겼다는 의미가 오히려 더 이 표현에는 더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재물과 명예를 빼앗기는 것보다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빼앗기는 것이 사실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시절에 그 음료의 미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청년의 시절에 그가 꿈꿀 수 있는 모든 희망들, 무한한 가능성들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요 젊은 청년들이
또 젊은 시절에 있는 사람들이 음료의 미혹에 빠져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후에, 그 후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하게 될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년기가 되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과 순수함과 그 강인함이 모두 사라지고 육체가 병들어서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라고 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의미가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은요, 잠언 3장 2절과 8절에서 언급된 장수와 사실은 완전히 현격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죠. 장수에 담긴 진짜 핵심적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 주님이 주신 시간들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장수에 담긴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이 음료의 미혹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정말 육체까지 병들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그의 남은 모든 여정의 삶은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무기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한때 잠시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은 누렸을지 몰라요. 잠시의 행복은 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완전 불행한 모습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한 어리석은 자의 안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되고 나서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탄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괴로워하는 그저 절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람이 내뱉는 절규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한탄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에게 훈계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에게 꾸지람을 줄 수 있는 자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음료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요, 이상하게 훈계가 싫고 꾸지람이 싫어요. 그래서 자꾸 대적하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어리석음의 모습이겠죠. 그러다 보니 스승의 소리마저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 또는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또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예언자였던,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무섭게 훈계와 충고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두 왕은요, 다 그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충고는 단순하게 예레미야 개인적 마음에서 나온 충고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훈계였고 책망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무시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면서 반역자로 여기고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와 충고를 무시하고 대적한 자들, 그들의 결말은
모두 다 비참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들의 후회에 언급된 마지막 부분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표현은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녀의 유혹에 빠진 결과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되면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지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훈계를 거절하고 살아간 자의 마지막이 참으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젊은 시절에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기를, 또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지 않기를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요, 한순간도 실수를 안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와 책망이 있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는 선생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의 목소리를 거절하지 않으며 그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길 줄 아는 자,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자,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교훈은 음녀로 비유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를 꼭 음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게 만드는 유혹도 참으로 많습니다. 선생의 소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모습도 참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중에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뭐가 있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은 뭐가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리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차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솔로몬이 강조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예 관계 자체를 정리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요, 뭐라고 마음에 합리화를 하냐면 조금만 더 이루어 놓고 다시 하나님께 갈게요.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갈게요. 내가 요 목표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라고 나름 합리화하여 말하지만요, 사실 그런 요소들, 내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자꾸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음녀의 미혹이에요. 꼭 음란해야만, 꼭 타락적이어야만, 꼭 쾌락적이어야만 음녀의 미혹이 아닌 거고요, 음욕의 미혹이 아니에요. 나를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 내 스스로는 그냥 잠시라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는 요소들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하고 즐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높이고 내게 인기를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물질을 주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칫거려지고 머물러지고 조금 뒤로 자꾸 미루는 요인들이라면 그건요, 결국 나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이 정도까지만, 내가 이렇게 목표한 바만 이루고 주님께 갈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거 이룬다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요, 그 이루고 갈게요 라고는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져야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거 채워지면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엔 더 욕심이 생기니까 또 여기까지만 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만 더, 아니요 저기까지만 더, 아니요 저만큼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만큼만, 여기까지만, 저 정도만,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가지 말라. 단호하게 끊으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이라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버려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아. 거기에 속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나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만 남아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고 나서 많은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던가,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처절하게 느낀 후에야 주님, 내가 왜 그 시절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 집사님의 말씀을, 그 선배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이렇게 후회하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탄식이에요.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정말 사랑으로 훈계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건면하고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미루지 않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가슴에 뭐라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가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일을 자꾸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